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12, 13절은 이제 12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이제 도입 부분이고, 특별히 12절부터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했으면 거기에는 번뇌도 많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많다라고 하는 18절에 있는 말씀이 전체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전도자인 이스라엘 왕인 아마도 솔로몬인 그가 왕이 되고 또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무익한 일이었음을 토로하는 것이 이 12절부터 18절이고 특별히 13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괴로운 것은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 지혜를 다하고 깊이 이를 연구하고 살펴서 그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써서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기독교에 관계되어 있는 책이 수십 권씩 매일같이 출판이 되어집니다. 사람으로서 그것을 다 섭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 알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그냥 무익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오늘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오늘 저녁에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이 또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책들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그 대가들이 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책에 관한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다른 책 1000권 또는 어떤 경우에는 10,000권을 읽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있는 많은 그 학교들, 특히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 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역사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나오는 지식을 섭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지식의 근본을 먼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의 메인 텍스트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 그거는 10,000명이면 10,000권의 책을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 가면 그 상황과 양태가 달라도 우리가 그 근본 전체를 우리가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사로운 것을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소위 주석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그것은 또 굉장히 재미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체험 뭐 이런 거 보면 익사이팅해요. 뭐 그냥 그 자기의 개인의 삶에서 드라마틱한 일. 그렇지만 그거는요 문제가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삶이에요. 들어서 재미는 있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나하고 상황이 다르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인간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종류, 우리가 늘 비판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거의 테마가 똑같다. 판에 박은. 그러면서도 그 판에 박은 것에 계속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게 그게 큰 힘이고 뭐 깊이 그거 아니에요. 그 자리 떠나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나하고 관계없어요.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앞에서 야 어쩌면 좋니 막 그러지만 그런 자들 가운데 얼마나 몇 명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저녁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공감하고 동감할 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 버리는 아침 안개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거는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치를 알 수도 없어요. 그 이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알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포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왜 남의 사상을 강조하냐? 왜 남에게 사상적인 침해를 해서? 근데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정 부분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터주면서 그 길을 가라고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것만 왜 정해진 틀에다가 왜 끼워 맞추느냐? 그럼 그들이 얘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그 마찬가지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건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봐라. 그런데 그게 무익한 것 같지만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어려운 이 신앙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다 그런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또 뭐 그 병원에서 당신 이제 얼마 못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가 참 문제가 뭐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직면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깊이가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하기 전전긍긍하고
당장 내 문제 발등에 불 끄기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힘들지 않아요. 왜? 고난도 우리에겐 기쁨이고요. 환난과 박해도 기꺼이 짊어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게 힘들 리가 없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힘들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는 것 중에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그러면 딱 대답은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네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주님 없이 내가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열심을 해봤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아무 변화도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의 수고하고 사람의 애쓰는 것, 그 노력,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지,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그냥 문학작품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몸만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근본을 찾는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어 동사의 다라시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의 어떤 근본을 좀 찾아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말로 살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투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옆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하는 깊이, 그리고 또 투르라고 하는 말은 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사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지식에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IT 산업이 우리를 편하게 해줬지만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뭐냐면 지식이 전부 다 얕아요. 넓기만 해요. 광범위해요. 요즘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본인의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주 잡다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왜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저렇게 현혹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조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깊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굉장히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슉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애호가이지만 조금만 뭐 어려움 오고 조금 작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고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아주 악플러가 돼버리는 현상은 바로 깊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깊이가 있으면요,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요, 그것을 함께 개선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벼우냐면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뭐 교인들이 떠난다, 이게 보통 하는 말이에요. 교회들이 떠난다. 그건 뭐냐면 그 교회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넓이만 있지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해도 문제고,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특히 1장에서 반복되는 수고,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서도 보면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수고예요. 이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인간이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보아도 살펴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그냥 인생을 수고하면서 그냥 지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소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일의 깊은 의미, 또 넓은 그 세상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는 아가나 이런 소위 우리가 지혜서들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이나 사회학은 쓰잘데없는 학문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 자기가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 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인문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 중심적인 인문학을 해요. 사람이 최고예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나은 세상, 우리가 말로는 뭐 다름은 틀린 게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사회는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말은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고 백날 떠들지만 자기 생각에는 내가 맞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면 내 삶도 때로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야 돼요. 왜? 그 틀린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호기심이에요. 근데 그건 안 가요. 안 해요. 자기의 습관에 딱,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움직여요. 요지부동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호기심도 없어요.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우상숭배의 요소가 아주 강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심어줬냐? 교회예요.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틀린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맞아요. 이 세상에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그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고 뭐 다른 존재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는 하나님만 맞고 다른 하나님은 틀렸다. 물론 틀린 말씀을 하는 목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른 교회들이 마치 이상하게 보는 것은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편견과 그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걱정하는 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부모가 걱정해요.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하고 그래봤자 그 수고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열심히 1, 2년 먼저 달려가는 자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허락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우리는 붙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고 또 넓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종교인이 많고 종교인들이 열렬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연구하는 그 종교적인 그 현상을 연구하는 소위 종교사회학. 이미 우리나라는 70년 이후에 종교사회학은 하는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종교심이 다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종교 심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면요,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누구를 열렬히 지지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마치 신흥 종교 집단하고 비슷해요. 누구 종교 정치인이나 무슨 뭐 연예인이나 누구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종교 집단과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심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그 국민들의 종교적 심성 속에서 사회를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뭐 세상에 인구 출산요, 그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 믿지 마세요. 3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누가 그 소리 했어요? 학자들이 그 소리 했어요. 지금은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잘못 봤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비겁한 거죠. 자기가 30년 동안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일했던 그게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놨다면, 이건 내 학문이 좀 틀렸다 인정하는 게 없잖아요.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또 맡긴다? 그러니까 그 실컷 노력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지 않는 그런 지혜, 연구, 깊이, 넓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필요 없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람이 시작할 때는 자기 지식만 의존하다가 점점 깊이 있게 자기도 성숙해 가면서 이게 뭔가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종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학문이 굉장히 얕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이익되는 건 하나예요.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두 사람의 스타가 탄생하고 또 출판사들이 돈 벌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호황이 10년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너무 다른 거에 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헤아려 있는 모든 일을 깊이 있게 알고 깨닫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려고 수고를 해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거는 수고하고 지치고 결국은 18절에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가 근심을 더하게 되는 현상은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번뇌만 주고 근심만 주고 염려만 더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고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도서 1장 12절부터 이제 18절 그중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